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간에 특별히 산업인 합숙이 있고 산업인 대회가 있는데 저희 교회 산업인들이 최고의 축복 속에 인도받는, 특별히 산업인들이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 속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을 찾아내고 응답을 누리는 귀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날은 하나님의 손에 있죠.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분명히 계획을 가지신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냥 또 작년에 하던 또 산업인 대회를 또 하는 건 아니고 이번 산업인 대회를 통한 하나님이 분명한 예비된 축복과 계획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 교회 시간표 속에 또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가는 가운데 저희 교회 산업인들이 한 명도 합숙에 참석을 못하고 이번 산업인 대회를 또 참여하게 되는데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교회에서 또 교회 시간표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고 또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는 더 좋은 시간표가 여러분 오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위로를 받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로 여러분이 본부의 전체 흐름과 시간표 속에 특히 우리 산업인들이 이런 산업인 대회를 앞두고 여러분이 지역과 현장에서 받은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전 세계 산업인들이 모이는 또 전체의 어떤 축복 속에 여러분 함께 같이 인도받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중고 미션홈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오픈을 했죠. 준비를 했다가 어제 이제 제가 개설 예배를 가서 드렸는데 그냥 중고 미션홈이 하나 생기는갑다. 또 우리 교회 또 미션홈이 하나 더 생기는갑다가 아니고 이게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한 시간표 속에 탁 와진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사실 그때 보면은 여러분 개인이 또 헌신할 수 있는 부분에 헌신도 노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리아라는 여자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머리채로 예수님 발을 씻기고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가 예수님 머리에 붓고 자기의 머리채로 예수님의 발에 쉽게 말하면 씻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을 걸고 생을 내어놓는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예수님이 누구며 지금 이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여자가 마리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운동이 지금 어떤 전도운동이며 지금 이 교회가 어떤 교회며 우리 교회 시간표 속에 지금 이 미션홈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걸 알 때 거기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가장 귀중한 물질도 시간도 여러분의 다른 모든 부분도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눈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막 무리처럼 그냥 막 가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이렇게 또 주일날 하루 그냥 예배드리러 와가지고는 전혀 모르죠. 이렇게 그런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요 응답받지 못하고 중요한 거 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일 속에 또 하나님 하신 일들 속에 여러분 개인이 거기에 불명한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그러니까 산업인 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산업으로서 산업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 전도운동한 단체 이게 산업인 대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쉽게 말해 지나간다는 큰 응답을 놓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 지난 주일에 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이 어떤 것인지 또 여러분이 그 응답 속으로 여러분이 인도받게 되는 기존 축복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이전에요
성도님도 좀 아셔야 돼요. WCC. 제가 영어를 모르니까 뭐 WCC 이걸 말할 수는 없고, 남들이 WCC 하니까 WCC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다원주의입니다. 그 말은 뭐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교회 말고도 구원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걸 강조하는 쉽게 말하면 단체입니다. 이게 밖에서 나온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생긴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제 이제 그거는 아니다, 틀린 거다 이래가지고 어제 부산에서 이제 WCC 반대 집회가 이제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또 여기 있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왜 교회가 여기에 반대 운동을 하는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꼭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기에 우리가 왜 반대하는가? 왜 한국 정권이 학교마다 단군 신전을 세우는 걸 그렇게 반대하는 줄 아십니까? 왜 반대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눈이 어두워지면은요, 시대가요, 완전 흑암에 잡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한국이 신사참배를 쉽게 말하면 가결했잖아요. 그때 그거 하면 안 된다. 일본의 어떻게 정책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신사를 참배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일을 하니까 주기실 목사님이 그게 반대한 거예요. 일본에 저항하고 일본에 반대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드러났지만은 결국 뭐냐니까 우상숭배 하게 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를 알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도 앞으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길이 없다.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 말 계속 이야기하면요, 앞으로 핍박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때가 와요, 여러분. 눈에 안 보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오직 예수를 맞거든요. 교회만 다니라. 사단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회도 가게 만듭니다. 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교회당만 다니고 교회만 가지 절대로 뭐냐, 그리스도는 깨닫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절이나 다니고 다른 특별한 종교에 빠지기를 원하지 여러분들 가능하면 뭐냐, 교회 못 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교회를 가도 절대로 뭐냐, 그리스도 못 깨닫도록 사단은 역사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뭐냐, 하나님은 이거 하나 깨닫도록 몰아가시죠. 고통을 줘서라도 실패를 줘가지고라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회까지 오게 만들어가지고라도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듣도록 하나님 여러분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은요, 가능한 여러분을 이거 못 깨닫도록 교회도 가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런데 뭐냐, 그리스도 하나만 모르도록. 근데 뭐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다른 말은 구원은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그리스도 깨닫고 구원 받아버리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그리스도는 알게도 그리스도 깨닫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뭐냐, 종교생활 하도록. 종교. 성령 인도 못 받도록.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는 듣고 구원은 받아버리는데 불구하고요, 종교에 빠지도록.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 깨닫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 하여금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계속 몰아갑니다.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안 된다. 근데 사단은 계속 여러분을 이쪽으로 몰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원치 않지만은 여러분도 모르게 영적 싸움 속에 이미 여러분 들어와 있어요.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다 좋아요. 현장 보는 눈만 먹도록. 성령 인도 받게 됐냐? 성령 인도 받아라. 근데 뭐냐? 현장만 못 보도록. 현장만 못 보도록. 이래가지고 뭐냐? 진짜 뭐냐? 전도도 하러 돌아다니게 만들면서 뭐냐? 성경적 전도만 못 갖도록 사단은 끝없이 여러분을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뭐냐? 성령 인도받는다. 신앙생활. 그 속에서 정말로 여러분이 현장을 보게 되고 거기에 성경적 전도라는 이 부분에 눈이 열리게 되진다. 축복이죠. 사단은 어떻게 하든 요 반대되는 쪽으로 여러분을 자꾸 몰아갑니다. 교회 다니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종교생활하고 그래서 실제적인 현장 못 보고 그러다 보니까 막 성경적 전도 이 방법 전혀 못 깨닫고요. 이러다 보면 결국은 뭐냐 나오냐 이게. 이래가지고 결국은요 미래 여러분의 후대까지도 완전히 뭐냐 그냥 죽도록 만들어버려. 근데 여러분이 여기 딱 가면은 여러분 후대 속에 결국 뭐냐 이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 전달을 받은 제자가 렘넌트 가운데 이제 제자가 일어나는 축복이요 여러분 속에 딱 오게 됩니다. 성령인도 받으면. 그래서 저는 제가 어제요 개척하기 전에 있었던 교회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에 이제 집사님 한 분 딸이 이제 쉽게 말하면 결혼을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이제 갔어요. 딱 결혼식장도 큰데요 차가 막 얼마나 많은지. 근데 주차장에 차를 못 대고 30분 돌았다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난리도만요 막. 근데 전화를 몇 번 했다니까 안 가려고. 결혼식장에 가가지고도 막 차를 못 대고 돌아다니면서요 전화를 몇 번 했다니까 막 했다가 끄고 했다가 끄고 이랬는데 도저히 바빠서 못 가고 주차 때문에 못 가겠다 이야기하려 하다가 막 차를 대고 제가 갔어요. 결혼식 이미 주례 다 끝나고 이제 뭐 특송을 하더라고요. 신랑 친구 둘이가 나와 특송을 딱 하는데 내가 보니까 교인이 아니라. 근데 밥 먹을 때요 내가 다락방 멤버가 앉아가지고 올 신랑이 뭐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닌 것 같아요 이렇게 옆에 있던 여자 군사가 예 제가 봐도 교회를 안 다닌 것 같아요 이랬더니요 앞에 그 누가 있었냐니까 하객 중에 신랑 친구가 있었던가 봐요. 신랑 교회 다닙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교회만 다니겠죠. 그 제가 특성 부른 거 보고 옆에 있던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저 자매가 제가 볼 때 신앙생활 잘 안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요. 맞다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렘넌트인데 내가 보니까 결혼을 좀 제대로 인도를 못 받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안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완전히 망했다가 사실 제가 복음 전한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복음 받고 진짜 도저히 가망 없던 사람이 하나님 인도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 오래된 체질이 참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막 목사님한테 가서 막 소리 질러 뿌고 막 디비 뿌고 막.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극하고 집에 와가지고 욕하고 막 이러니까 딸이 엄청 상처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뭐 어릴 때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저도 교회도 나오고 했지만은 이 예수교 복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게 아버지에 대한 상처만 이기고 그러다가 한 6년 전에 아버지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친구들하고 내과에 놀러 갔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 저는 이제 그때는 이미 교회를 개척해가 나왔을 때고. 그 친구 신랑이 한 30명이 왔는데 보니까요. 내 눈에 전부 다 전도 대상자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딸이 저 신랑의 영적 상태가 안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10년 후가 훤히 보이고요. 3년 전이 3년 후가 보여요. 앞으로 어떤 고통의 눈물을 흘리게 될지 보이더라고. 참 마음이요. 조금 이렇게 무겁더라고. 결혼식장 가가지고. 그러고 또 이야기를 탁 들었는데요. 물론 또 제가 복음 전한 사람이요. 이분이 또 뭐 몇 년 전에 또 뭐 일하다가 일하는 데서 떨어져가지고 죽었다네요. 또 뭐 제가 한 사람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한 명은 뭐 완전 불신자 저한테 복음 전했던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 또 이혼해버리고 뭐. 제가 그 교회에 3년 있었거든요. 3년 있으면서 불신자 복음 전해가 예수 인계파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수십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데 참 이 마음이 안타까운 거 있죠. 지속적인 성령 인도, 정말로 이 자리까지 한 사람을 제대로 인도받도록 못 도와주면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여전에 여러분이 가장 원치 않던 그 상태 속으로 돌아가거든요. 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 속에 미리 각인되어졌고 잘못되어진 여러분의 틀린 그 체질 그거요. 결국은 여러분요,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성령 충만 안 하면 결국 우리가 드러나고 그걸로 갑니다, 여러분. 바꾸어야 돼요. 그 제가 어제 참 그 현장 가가지고 듣고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에요. 하나님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하셨다니까요. 많은 생각을. 물론 하나님의 주권과 시간표 속에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만큼은 뭐냐 그때 부교육절에 있을 때고 그리고 제가 한 3년 있다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만큼은 일평생 같이 가면서 뭐냐 저런 일이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다 바꾸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정말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전달하고자 하고 여러분들을 쉽게 말하면 모시고 가는 길에 여러분이 왜 저러는가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되니까 결국은 뭐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제 뭐냐 목사님들이 앞장서 가지고 WCC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난리 났어요, 여러분. 그런 걸 보고 가슴에요 긴급성을 느낀 사람도 별로 없어요. 저런 일이 일어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인간의 영적인 문제, 하늘을 떠는 인간에게 와져 있는 영적인 문제와 나중에 결국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를 진짜 알면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안 돼요. 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를 비방합니까? 다른 종교가 다 좋은 거요.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하는 거요. 그런데 그 종교론을 뭐냐? 인간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 하늘을 떠난 죄 가운데 사단에게 묶여서 우리에게 와지는 저주를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낸 거 아닙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닌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왜 여자의 후손이라 해야 됩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있는 고통의 문제, 원치 않는데 여러분이 와지는 저주, 재앙,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고, 그래서 인간은 남에서부터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나면서부터 불안, 두려움이 우리 속에 올라와요. 그럴 때마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 나도 모르게 눈에 안 보이는 귀신과 사단이요 내 인격을, 내 생각과 마음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봤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말하지 않고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문제를 저는 봤다니까요. 교회당이 아무리 많아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걸 저는 봤어요. 저는. 그런데 지금 현장에요, 솔직한 말로 성도들이 어떤 상태인 줄 압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한 직장에서 교인이 같이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이 장로인지 이 사람이 근사인지도 몰라요. 집사인지도 몰라.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이거는 막 간 겁니다, 한참. 이래가지고 둘이가 싸운 거예요. 둘이가 싸워가지고 집사가 장로 콧대를 일어앉았어. 또 장로는 집사 이빨을 일어앉았어. 둘이가 서로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저녁에 양쪽에서 신방을 놓았어. 그 말은 뭐죠? 교인이라는 말이죠. 목사님, 양쪽 교회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와가지고, 아이고, 장로님 코가 어떻게 이래 됐습니까? 아이고, 집사님 이빨이 왜 이래 돼? 그때서 둘이가 서로 알았어요. 아, 장로고 집사구나. 그래 하는 말, 아이고, 장로님, 어째 그래 장로면서 그렇게 제일 먼저 우리 공장에서 그래 앞서서 그래 열심히 마십니까? 장로 왈, 네가 집사가 하면서. 나는 진짜 집사인 거 몰랐다면서. 이래가지고 싸워가지고 경찰서 가가지고 서로가 교인인 걸 알았다니까요. 이 정도 같으면 일 되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하긴 저도 어릴 때는 교회 다니는 자체가 쪽팔렸으니까. 교회 다닌다는 자체가 저도 사실 쪽팔렸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장에 성도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어요. 하루는요, 제 여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오빠, 이 사람이 내일 구단단다 그래요. 쉽게 말해 3년 전에 외할머니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면서 주당이 왔는데 시름시름 알아가려다가 자기 어머니가 보고는 야야 네가 아무래도 주당 걸린 것 같다. 이래가지고 무당한테 가가지고 구슬 했더니 나왔대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잘하더라네, 무당이. 이래가지고 굿하고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자웠더니 그 다음날 깨끗하게 나해버렸어요. 자, 이 경험이 있잖아요. 이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쉽게 말하면 이제 주당이 왔는데 왜 주당이 왔냐? 어머니가 탁 찾아와 그러더랍니다. 올해가 우리 집안의 삼재다, 삼재. 특히 이번 주간은 니한테 너무 안 좋은 주간이니까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말라 했는데 그날 상가집 갔다가 귀신 들리고 온 거예요. 이러니까 막 별짓을 다 해봤지. 결국은 안 돼.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때 내가 주당 걸렸을 때 구돼가지고 난 기억이 떠오르더랍니다. 이래가 구달라고 이제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때 이제 제 동생이 전화가 왔다니까요. 내가 당장 찾아갔지요. 찾아가가지고 네가 지금 주당이 걸렸는데 이 주당을 풀려면 구슬해라. 구슬하면 주당이 풀린다. 굿하면 주당이 풀리는 이유 설명했더니요. 안 그래도 형님 제가 내일 구다로 가려고 예약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주당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당이 올 수밖에 없는 네 신분 운명을 바꾸어라. 그 운명을 바꾸는 길이 있다. 그 길이 있다. 그 길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의 자격은 아담의 후손은 안 된다. 남자의 후손은 안 된다. 여자의 후손. 그리고 동정녀 탄생해야 된다. 왜? 원죄가 없는 인간으로 와야 되니까. 그리고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되는데 죄는 없이 동정녀 탄생.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부활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그렇게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예수다. 이 예수를 네가 이 시간에 깨닫고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운명이 바뀌어버린다. 네 신분이 바뀌어버린다. 이 친구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소리를 듣고 믿은 거예요. 영접 기도하고 눈 떴는데 그 자식 주당이 나버린 거예요. 주당이 나버려서 지가 너무 놀랐을 겁니까? 그렇게 아프던 게 갑자기 나버린가? 근데 그거보다 더 충격받은 사람이 누구냐? 제 여동생 모태신앙 교회 다닐 때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요. 집사 중고등부 수련해가지고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다 방언 터지가 방언했던 여자. 그런데 교회만 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쉽게 말하면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가지고 뭐 돈 벌려고 막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종교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 그래가지고 한번 이혼했다가 새로 만난 남자가 이제 그런 남자란 말이에요. 완전 불신자를 만난 거지.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간 거라니까요. 처음 본 거예요. 정말로 불신자가 이런 상태 속에 있구나. 정말로 불신자가 운명 가운데 묶였구나.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정말로 부활하사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구나. 이거를요, 내 여자 동생 그 집사가 자기 말로는 잡사라 그랬는데 잡사가 처음 본 거예요. 이게.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지금도 눈에 안 보게 사단이 인생을 사로잡고요.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요. 처음 본 거예요. 충격받아. 여러분이 이런 걸요. 한 번만 봐버리면은요. 여러분 달라져요. 정말로 지금도 현장에 불신자 상태, 운명 가운데 묶여서 고통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조금만 봐버리면은 정말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왜 그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오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죽음이고 왜 부활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했다가 아니고 죽으셔야만 되고 부활해야 되는 당위성을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어요.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한 번을 체험을 못하고 간다니까. 제가 오죽했으면요, 김민진 장로하고 저하고요, 어느 성도가 보도방을 하는데, 보도방이 뭐냐? 좀 좋은 말로 직업 소개소. 이제 쉽게 말하면 나이트, 이렇게 룸 사롱이나, 그 다음에 노래방이나 이런 데 이제 아가씨들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소개해주는 이제 사무실이야, 보도방. 대구에만 쉽게 말하면 이제 룸 사롱이나 가요방이나 주점 몇 개 있냐? 4,000개. 4,000개. 대구시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분류해 놓은 거요. 4,000개 가까이 돼요. 그래서 내가 김민긴 장로하고 내가 이야기했다니까 그 보도방 다락방하고 오면서 이분이 교인인데 교회만 다닌 거죠. 본인은 완전 노름에 빠져가지고요. 15년간 집 나갔다가요. 다시 집에 돌아온 지 한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 말해보니까 복음 없어요. 그날 제가 쉽게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 이야기 듣고 이분이 예수님 영접은 했어요. 영접하고 난 뒤에 내가 진짜 당신 같은 사람이 현장에 너무 많다. 왜 당신을 지금까지 그는 일을 경험하게 했겠냐. 그 사무실에서 다락방을 해야 된다. 말씀도 해야 된다. 지금 그 업소에 나가려고 보도방 사무실에 출근한 사람 중에 시달린 사람 많다.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결국은 그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말씀운동 하자. 내가 그래서 말씀운동을 변해졌단 말이에요.
하고 오면서요, 내가 김장로하고 그런 얘기 했다. 장로님, 우리가 보도방 하나 차립시다. 그 말은 뭐냐? 지금 저희 교회에 그런 경험과 그런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있거든요. 이런 인물들요, 진짜 뭐냐, 훈련시켜가지고 우리가 진짜 뭐냐, 그 현장을 집어넣자. 여러분, 솔직한 말로 전도 이해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안 찾아내거나 그 밖에 있는 사람을, 준비된 사람을 집어넣지 않고는 그 현장 못 바꾸어요, 여러분. 근데 교인들은, 아니, 목사가 쉽게 말하면 룸사롱 간다. 저 교인이 룸사롱 가가지고. 자, 이랍니다. 기존 교인들이나 보통 성도들이,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운동 하잖아요. 예를 들면 평신도가, 성도가 현장에 가가지고 병원이다, 그 다음에 어느 쉽게 말하면 사무실에 가가지고 예배 드린다. 이러면요, 이단들 합니다, 이단. 아니,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왜 남의 사무실에 와가지고 예배 드립니까? 이거 밖에 와가지고 그것도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가 말씀 전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이단 맞네 이랍니다. 그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수준이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병원에요, 제 아는 분이 입원을 해가지고 병원 들어갈까, 영남대학 병원, 그거 들어가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고 예수님께 가면 그 병원에 내가 전도를 좀 했어요. 이랬더니 하루는 그 병원의 원목, 그 병원의 담당 간호사 여자가 찾아왔어요. 왜 남의 구역에 들어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전도하냐는 거예요. 제가 머리 다 뜯어불 하다가 내놔뒀어. 제 옛날 성격 때문에 그냥 머리 다 뜯어뿐이야. 따라와서 머리 끌고 가가 반죽이 붙긴데 내가 그래 할 수는 없고, 내가 참, 어이구. 근데 우리 교회 성도가 입원해 있길래, 입원해 있는데 왔다가 내가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다 보면 옆에 사람이 반응을 보서 전도하다 보니까 자꾸 내가 복음 들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거 아니냐. 아니, 병원에는 우리가 있는데 왜 당신이 와서 하냐는 거야. 지금 이 수준이거든요. 여러분이 현장 가가지고 전도운동 하면은요, 제대로 말씀운동 하면은요, 가장 먼저 불신자도 불신자면 기존 신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기존 신자가 은혜도 받는데 기존 신자 결국은 반대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고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지금 실제로 완전 복음이 희미해져가고 전도운동이 끊어져 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로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고통과 문제와 실패 속에 있을 것처럼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앞으로 전도자라는 걸 두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인도해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성훈이를 두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 말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를 두고 기도를 많이 해요. 특히 저 심성훈이 내가 두고 기도 많이 하거든요. 심성훈이가 잘생기고 돈이 많아서 그냥 안 해요. 나도 성훈이만큼은 생겼잖아. 근데 내가 자를 딱 보니까 자가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볼 때 복음 잘 몰랐어요. 저희 교회 온 지 이제 좀 됐잖아요. 이제 한 2년 좀 넘어가는 걸로 아는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여자 때문에 처음에 이제 같이 우리 교회 오게 됐는데. 근데 저를 가만히 보니까요, 일단 자, 뭐 하는 아냐 물어보니까 보험회사 소장이라네. 보험회사 소장. 근데 보니까 일단 복음과 전도에 대한 부분 그때까지는 관심도 없고, 주로 교회 와가 예배 될 때 보니까 좀 많이 졸은 것 같고, 시간표를 두고 보고 있었죠. 제가. 근데 지난달에 찾아갔잖아요, 보험회사. 보험회사 딱 찾아가가지고 내가 얘기를 딱 했다니까. 다음 주가 이제 저하고 이제 만나는 주간입니다. 19일 날, 주일 날. 자기 밑에 30명의 펀드가 있는 거예요, 펀드가. FC. 내가 많이 봐줬어요. 네 워낙 바쁘니까 일단 이번 한 달 동안에 이 30명 가운데 3명에게만 복음 한번 전해봐라.
전하려고 마음을 먹다 보면은 네가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모를 거다. 일단 한 번도 네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한번 말해본 적이 없다는 걸 네가 알게 될 거다. 네가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은 한 번도 네가 제대로 불신자에게 네가 만난 그리스도, 네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도 안 해봤고 네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거다. 이게. 그래서 현장 살리고 전도 운동하기 전에 뭐냐, 본인을 쉽게 말하면 깨닫게 만들어야 돼. 그래 일단 3명 한번 네가 복음 전해봐. 3명만. 그 다음 주가 이제 결산주일입니다. 가보니까요, 참 완전 비어있는 현장이요. 한금의장이 또 작아요. 거기서 조금 보니까 사람 관계가 좋아요. 그 뭐냐, 주변에 사람 많아요. 막. 수천 명이 쉽게 말하면요, 보험회사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의 뭐냐, 소장들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저 친구 하나가 제대로 깨닫고 눈 열리면요, 완전히 밭이라니까. 완전히 밭이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딱 설명해 줬다는 거죠. 두고 보시라. 성훈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은, 하나님의 전도라는 하나님의 계획의 사람이 맞다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할 겁니다. 여기로 가야 되겠죠. 성훈아, 네 요쪽에 있는 건나 요쪽에 있는 건나? 이제 요쪽으로 가고 있지? 요쪽에 있어야 돼. 요 있다는 말은 자막 구원 못 받았대.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 특히요 산업인이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요, 여러분이 답을 갖고 있지 못하고 여러분과 같이 사업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답을 못 준다. 사업 안 됩니다.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하지? 사업을 어떻게 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사업을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내가 미션을 몰라 어떻게 하지? 누가 미션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누가 하느냐입니다. 누가 하느냐. 사업을 어떻게 하지? 누가 사업을 합니까?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라. 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만난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업 해봤습니까? 밑에 있는 직원이 예미기면 사업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 밑에 있는 직원이 제자가 안 나오면 사업 계속 안 된다니까요. 겨우 불신자 수준으로요 걱정하면서 겨우겨우 여러분 사업 하나 메꿔 나가는 거는 몰라도 진짜 뭐냐 되어지는 사업, 그 속에 예비된 제자를 확산되어지는 사업, 이거는 힘들어요. 여러분 안 돼요. 교인들이 거의 불신자 수준, 불신자고 겨우 경쟁해가지고 먹고 사는, 그러니까 뭔 헌금도 제대로 합니까? 우리는 헌금도 해야 되지, 세금도 내야 되지. 불신자는 세금만 내야 되는데 우리는 세금도 내야 되지, 11조 내야 되고 헌금해야 되지. 이러니까 성도들이 힘들어요. 여러분 경제가. 교회 다니니까 쉽게 말하면요 하나의 짐을 더 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는 일요일까지도 막 일할 때는 우리 교회 가야 되지. 수요예배드리지, 금요 기도해야지, 어떤 막 수련회 가지, 막 선교한다고 가지. 그래서 세상 속에서 뭐냐 불신자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불신자하고 경쟁이 뒤지지. 이러니까 이게 막 어려운 거 이게. 교회가 그런 겁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게 그런 겁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세상 속에 고통스럽게 하려고 교회까지 온나 이랬습니까? 그 교회 다니는 게 뭐 여러분 힘든 겁니까?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요 세상 속에서 응답받도록 승리하도록 못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인들 대부분이 지금 자기 하는 현장에서 사업에서요 고통당하고 실패하고 있다니까. 불신자에게 영향을 못 주고 있다니까요. 불신자하고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니까. 사실 경쟁이 안 돼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제대로 눈 열린 사람은요 진짜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하잖아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장사의 신이라는 책이니까 이 사람이 탁 깨달은 게 그거라니까.
어떻게 손님을 오게 만들 것이냐. 어떻게 이 장사가 쉽게 말하면 CCTV 계속 돌아가게 만들 것이냐. 그 말은 한 번 온 고객을 다시 오게 만들 것이냐. 이 고민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매일매일 어떻게 올 하루 장사 잘 되게 할까? 교회가 솔직한 말로 막 건물 지어놓고 교인 불러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한 번 교회에 온 사람이 지속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뭔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 읽어보면서 참 불신자도 이렇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불신자도 한 번 온 손님을요, 접객하면서요, 이 손님을요, 다시 자기를 찾고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요, 솔직한 말로 복음 가지고 있다면서 기본적인 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손님을 접객한다 하면서 오는 손님을요, 이 손님을 기분 좋게 만들어가 다음에 또 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님 오는데 문산 보고 있고, 손님 와 앉았는데 여부야가 주문받았는데 밖에 이빨도 안 닦았고, 옷도 냄새 막 꼬실꼬실하게 나고, 예를 들면 그런 정도 같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 하면서요, 계속 쉽게 말하면 주인이나 옆에 있던 직원들로부터 여러분 고통당하고요, 여러분 자꾸 잘린다. 그 사람들을 원망하게 하고 여러분을 돌아봐야 돼, 빨리. 어디 가서 희워요? 간 데마다 일주씩 있다 잘려오는, 그런데 신학교 가면 안 돼. 어제 또 한 놈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단의 그 신학교, 고등학교 졸업증 자격증 있어야 갑니까? 이러더라고. 졸업증 있어야지 이러니까. 왜 니 신학 갈라 하나? 예, 신학 갈랍니다. 가지 말지 이러니까, 아, 저는 가야 됩니다. 이러더라고. 너 교회 목사님이 가라 하더라니까, 목사님이 자꾸 저를 피하십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신학 왜 가려고 하니까 자기 마음에 결론이 섰대요. 신학 가야 된다. 예수 영접한 지 이제 뭐 쉽게 말하면 1년도 안 됐거든요. 20년 가까이 마약하다가 복음 듣고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쉽게 말하면 아직까지 복음에 대한 치유받을 게 치유 안 되지 가지고 복음 들어오면서 이 복음에서 옛날 그 영적 상태가 정신 상태가 이게 온 거지. 그 지는 다 깨달았어. 내가 하는 말 다 이해되고 목사님 하는 메시지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 말이 지한테 안 들어와. 지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자기는 결론 났어, 답 났어. 딴 사람 말이 안 들어가. 너그 목사님이 신학 가르쳐라 안 하거든. 신학 가지 마 이라니까. 교회를 옮기서라도 지는 신학한다는 거예요. 알아서 해라 자식 갖고 지는 그렇거든. 도난 것들 많아요. 그 지가 돌았는데 그 돌한 줄을 몰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신학교 가기 전에 일단 네 금종구실 치가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야 될까 이가. 그냥 일단 네 고등학교 졸업장 딸 때까지 기다려봐라. 네 뭐 신학 간다는 일단 고등학교 졸업증은 있어야 네가 신학교 시험을 치고 네가 할 거니까 일단 네가 고등학교 자격증이 없으니까 금종구실 공부부터 해봐라. 그런데 속으로 어째 하나님이 계속 안 되게 할 줄 알고. 그 참. 그러니까 조금 견디지는 못해요. 이래가지고 또 옮겨버리고요. 그러니까 지 쉽게 말해 신학교 이제 가수 때 해주는 교회로 가겠죠. 그런 목사를 만나겠죠. 찾아가겠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오늘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는가를 좀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 그러려면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 우리가 삶을 보면서 우리가 모델로 삼고 인도받아야 되죠. 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십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렇습니다. 자,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가 우리가 하는 이 다락방 전도라는 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다락방 전도가 지금 지역 집중 전도,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는 지역 집중 전도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요, 대구 지역 집중 전도를 마치고 이제 다음 달은 부산인데 여러분 이게 지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는 건지 말씀 성취인지 아닌지 여러분 확인을 하라고. 자, 회당에서요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은 뭐냐? 복음 전하니까 이제 치유됐잖아요, 그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니까 치유되는 일들이 많이 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현장을 보니까 물을 보시고 민망히 목자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하고 있다. 그런데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래서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도록 기도해라. 제대로 지속해서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제자훈련을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이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 그러면서 뭐냐?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이 회당을 파고들었는데 그 지역과 그 마을 도시에 뭐냐? 일단 황금의장을 찾았다. 그리고 뭐냐? 황금 부분, 치유. 거기에 그 현장에 황금 부분, 치유라는 부분, 병든 부분, 약한 것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뭐냐? 복음 듣고 복음 전할 때 너무 많이 있는데 이걸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일꾼이 없구나. 일꾼이. 그래서 이 일꾼을 계속해서 찾고 키우고 파송하는 게 정말로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라는 부분을 보여주신 거죠. 모든 도시와 마을을, 이 말은 뭐냐? 전체를 먼저 빨리 순회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시간표, 지역 집중 전도, 전국을 지금 쉽게 말해 목사님이 순회하고 계십니다. 유 목사님이. 그래서 지난 주간에 대구에서 지역 집중 전도를 했고 그 전달은 뭐냐? 청주에서 했습니다. 주께서 예수님께서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지금 우리 단체가 지금 전국으로 다니면서 전국 목회자들이 함께 같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지금 전국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 5 황금의장을 찾아라. 5 황금의장. 이 일을 통해서 뭐냐? 성도들이 지금 있는 현장이 이미 뭐냐? 황금의장이다. 내 있는 현장마다 어마어마한 뭐냐? 구원받을 자, 예비된 자가 너무 많다. 내 있는 현장이 최고의 뭐다? 선교지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이제 뭐냐? 개교회마다 뭐냐? 전부 다 뭐냐? 집중훈련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서 지속적인 말씀 운동을 하도록 지금 이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하고 똑같죠? 우리 지금 다락방 단체, 성경적 방법으로 전도한다고 우리 다락방 단체가 다른 교단에서 이단으로 말하자면 사실 이단 아니거든요. 이단으로 누명 섰는데 법적으로도 뭐냐, 우리 개혁총회안에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우리는 뭐냐, 이단 아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뭐냐, 아직까지 이단이라고 말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맞죠? 성훈아, 맞지? 맞지, 석씨가? 맞는지 안 맞는지 네가 뭐 해봤어야 알지, 그죠? 제가 카톡에요, 우리 최정민 원장이 미용실에서 기능 선교 하는 걸 시작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근데 참 제대로 인도를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새 가족 아닙니까? 예수 영접하고 지금 신앙생활 하신 지 우리 교회 오신 지 아직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능을 가지고 자기 있는 현장에서 뭐냐, 시스템이 돼가지고 전도운동을 턱. 그 제가 최정민 원장님이 저한테요 계속 뭐냐, 헤어젤하고요, 샴푸하고요, 드라이기까지 저한테 선물로 줬거든. 제 사람이 머리가 좋은 분이요. 내가 아침 저녁으로 머리 감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내가 드라이 하잖아요. 머리 마르잖아요. 발라야 돼, 머리. 그럴 때마다 내가 누가 떠오르겠어요? 최정민 원장이 떠오르지. 그 말은 계속 가오라 이 말이지. 가오라는 말 안 해도 갖다 주십니다만은 항상 분석해 줘가지고 지금도 이만큼씩 제의가 있어요. 그 문혁 전도사가 계속 제비가 서는데 그 제가 보면서요 참 감사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계속 인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이 성경에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셨어요. 전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전체를 돌다 보면 뭐가 나와요? 제자가 나오죠. 그 제자를 현장에 집어넣고 지속적으로 전도운동하게 만드는 거죠. 전체를 보는 눈, 전체를 돌다 보면 그 다음에 제자가 나오고, 제자가 나오면 제자 중심의 시스템, 시스템 중심이 이제 뭐냐? 교회 운동.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 시간표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요, 일반 교회처럼 뭐 성도들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 교회 부흥 이거하고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참 감사한 거는요, 미션홈 훈련 받은 사람이 30명이 넘어요. 미션홈 자격증 받은 사람은 30명이 넘다니까. 그리고 또 어느 교회가요, 태영아부터 해가지고 대학 기성세대까지요, 중직자까지 뭐냐, 미션홈이 쫙 깔려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태영아부 미션홈, 유치, 초등, 중고, 대학, 기성세대, 기능별로 미션홈이 딱 서 있는 데가요, 여기밖에 없다니까요. 여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이 되어지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 그리고 지금 우리 단체와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적 전도, 이 부분이 교회에서 이제 뭐냐, 개인에게 이제 쉽게 말하면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 왜? 개인마다 시간표가 다르고 개인마다 이제 뭐냐니까 개입이 있으니까. 전체의 흐름과 전체라는 부분을 알겠는데 본인은 아직까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새가족이고 또 이제는 뭐냐, 기존 교회 출신이고 아직까지 전혀 복음과 전도에 대한 이해가 안 됐는데, 그 말은 성도마다 시간표가 다 다르고 개입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메꿔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그래서 전 성도가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 하니까 이제 뭐냐, 교회에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행정이 필요한 거예요, 행정이. 이게 이제 모든 성도에 대한 훈련 상태와 그 개인에 대한 부분을 이제 뭐냐,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내가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문혁이한테 제가 지시를 한 거예요, 제가. 그 교회는 이런 부분에 행정이 돌아가야 되지, 행정이라면 이런 거와 상관없이 정말로 현장에 전도운동을 위한 일꾼 관리 중심, 이게 행정인데 이거와 상관없이 전부 다 뭐냐, 된다 안 된다 행정 중심으로 간다니. 내가 지금 요 홍비정이 내가 딱 두고 있잖아요. 자가 그래도 뭐냐, 안병동의 연구원으로 있잖아요. 엘리트 아닙니까? 본인이 실질적인 엘리트가 아닌데 하나님이요, 진짜 엘리트 보고만 하겠어요. 자기가 엘리트 됐구나 마음 먹고 생각하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엘리트들이 모이는 자리가 갖다 놨다잖아요. 내가 딱 보고 있다. 자도 일요일날 교회에 왔다가 그냥 집에 가는 수준에 했다니까. 뭔가 교회에 함께 같이 인도 못 받고요. 다른 교회에 있다 우리 교회로 왔는데 뭔가 적응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걸 다 놓치는 거. 내가 딱 보고 있다 찾아갔지, 직접 현장에. 이래가 내가 너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 엘리트 지구에 이럴 때 충격받았고. 왜? 자기가 어릴 때 렘넌트 때 두고 했던 기도가 나문대로 뭐냐, 엘리트 보고 막 이거 기도하고 있었다. 근데 내가 지한테요, 지가 생각하고 기도했던 걸 이야기하니까 뭔가 그래도 와지잖아요, 사람이. 도둑놈이 이거 내가 도둑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요, 답답해가 괴로워하다가 성경을 탁 폈는데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이래 놓으면은 사람은요 충격받게 됐거든요. 그래가 또 내가 이제 쉽게 말해 이제 미션을 딱 줬지. 제가 지금 뭐 심성훈하고 진짜 쉽게 말하면 홍미정이 둘이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개인마다 내가 다 두고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에게는 내가 이 답을 준다. 전체. 우리 교회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메시지와 기도 제목과 답을 줘야 된다. 이게 전도의 방향. 그래서 전 성도, 특히 중직자 중심으로 뭐냐, 이 한 사람에 대한 쉽게 말하면 메시지와 거기에 대한 기도의 제목과 전도의 방향 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요거 딱 이래가지고 요 개인 적용을 하고, 이제 이 개인 적용을 하기 위한 교회의 행정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요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가지고 이제 많으냐, 사람마다 개인마다 딱 두고요, 정말로 현장에서부터 그 개인의 현장에서부터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들어야 돼.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자기 있는 현장에서 봐야 돼요. 내가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고, 내 업이, 내 가정이 이 구원 역사 속에 있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 다락방. 다락방이 뭔지, 정말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에 진짜 뭐냐,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5가지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들어야 돼. 모든 성도들마다 시간표를 따랐다. 그럼 요 사람을 분명히 요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냐, 이게 벌어지죠. 만남도 그냥 만남이 아닙니다. 제자를 찾는, 이 사람이 제자냐 아니냐, 복음 듣고 영접했는데 이 사람이 인도를 받는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제자구나 아니구나를 찾아내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 팀사요. 팀사에게 딱 벌어지게 돼 있어요.
다락방 안에서 팀 사역이 벌어져요. 다락방이 계속 진행이 되면 팀 사역이 벌어진다니까요. 그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김도희가 지금 매주 목요일마다 서울 올라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래저래 문이 좀 열려요. 그막 금요일 기도회도 마치고요. 제 미션홈까지 걸어가면서 옆에서요. 김도희가 계속 보고해요. 서울 가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 일들을. 그때 계속 듣고 있어요. 그래서 내보고 목사님 한번 서울 오셔야 되지 않겠냐고. 안 가요 아직. 왜? 지금은 내가 안 가도 돼. 왜? 내가 볼 때 아직까지요. 뭔가 지속할 수 있는 제자 아직 안 찾아졌어. 그 말은 지금은 그냥 아직까지 복음 듣고 그냥 이제 하고 있는 중이라. 연결되어서 또 복음 듣고 영접되지고 막.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요. 내가 딱 가가지고 딱 시스템을 딱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좀 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서울 올라갔다 왔다 그럴 때는 뭔가 시작이 돼야 되는 게 지속이. 요 만남이 딱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복음을 누리면은요 여러분 상대방 여러분 같이 일하는 직원들요 보는 눈도 열립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게 뭐다, 이 사람 어떻게 도와야 된다, 답 열립니다. 여러분 솔직한 말로 다 구분됩니다. 좀.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 팀 사역 따서 제자만 딱 찾아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제자냐 아니냐, 제자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사업에 제자가 따라와야 돼요. 제자가 붙어야 돼요.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산업인이 이걸 못한다, 산업인이 이게 안 된다, 결국은 여러분 사업은요 지속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는 사업이 세계복음화 전도의 방향성으로 같이 가야 되지. 사업하는 거에 빠져가 사업 때는 바빠가지고 솔직한 말로 뭐냐 예를 들면 중요한 전도의 흐름 속에 인도도 못 받는다. 일에 빠져가 일한다고 정신없어서 여러분의 사업이요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의 방향성이 같이 함께 쫙 가야 돼요. 난 나름대로 참 그래도 감사한 게 내일 같은 경우 예수 같은 경우 전 직원이 함께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교회 방향 속에 현장의 응답이 같이 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하고 있는 기능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와 전도운동의 방향 속에 단체 훈련소로 같이 쫙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요걸 개인마다 적용을 딱 시켜줘야 돼요. 요걸 딱 쉽게 말하면 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뭐냐 행정적인 준비가 딱 돼야 돼요. 일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나와야 돼요. 이래가 필요한 현장마다 사람을 투입하고 보낼 수 있어야 돼요. 또 시간표 따라 필요한 사람 불러가 훈련시킬 수 있어야 돼요. 요걸 뭐 해야 되냐, 요걸 교회에서 해야 돼요. 삶, 진짜 규모, 전도제 삶 규모를 도와주는 게 이제 뭐냐, 제자를 찾아냈다면 이 제자를 이제 뭐냐, 삶을 도와야 되지요. 그거 이제 미션홈이라.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냐, 이 사람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오랫동안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전문성 넘어서 이제 뭐냐, 유일성, 같은 업, 같은 기능까지 모이게 되는 거예요. 산업인, 기능인, 엘리트 끼리끼리 딱 이제 지역에서 그 지역의 문화에 우상을 꺾는 실질적인 이제 조직이 세워지는데, 이걸 보고 이제 뭐냐, 지교회고, 이런 응답과 이런 정을 가진 사람이 한 지역에 한 명씩 서면 끝나는 거 이게. 자,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지역 집중 전도를 통해 가지고 5 황금의장을 찾고 5 황금의장을 찾아가지고 세웁니다. 그런데 그 세워놓고 쉽게 말해 이제는 뭐냐, 지속이 돼야 되는데, 지속이 되려면은 이 5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메시지와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결국은 또 한계 와요. 그 부분에 갭을 메꿔줄 수 있는 걸 갖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을 우리 교회에서는 뭐냐, 갖고 시작을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 특히 뭐냐, 이번 주간 특히 산업인들이 여러분 메시지를 딱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냐, 시간 없이 이렇게 결론으로요.
제가 이 부분을 두고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자체 이제 뭐냐, 제가요 순회 집중, 순회하면서 지역마다 일을 도와주시는 순회팀을 만들 겁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 제 개인이 적용을 어떻게 시키냐,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지역 현장, 또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 이거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일단 있는 데서 우리 성도들의 가족, 우리 성도들과 관계된 현장 다 흩어져 있잖아요. 전국과 세계로. 이삼순 권사님이 저한테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내한테 와가지고 자기와 관계되는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전체 지금 현장을 두고 시간표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가 지금 제 마음에 거의 다 확정을 했습니다. 우리 이경수 성도님 합천에서 지금 매주 지금 교회 오십니다. 한 2달째 지금. 자기 스스로 저한테 찾아와가 복음 듣고 영접하고 지금 합천에서 매주 와요. 우리 이삼순 권사님 가족이 친정이 거의 지금 뭐냐, 경남 쪽에 있어요. 안희 부근에, 경남 안희 그 부근에. 그런데 그 지역에 전부 다 거의 불신자인데 지금 시간표가 되어 오는데 거기에 지금 엄청난 공단이 하나 들어왔다네. 그래서 이런 걸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팀들이 지금 거제가 있잖아요. 거제. 그러니까 이제 뭐냐, 경남 지역, 합천, 고령, 그다음에 뭐냐, 안희 뭐 이렇게 거제까지 하루 코스로 잡는다 내가. 모든 도시와 마을 순회한다. 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지역과 도시와 마을 돈다. 이런 말씀 들으면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적용하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찾아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그래, 내 직장에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전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명단을 한번 적어보자 라든가, 우리 강 권사님 같은 경우는 통장 아닙니까? 통장이면은 몇백 가정이 쉽게 말하면 권사님 손 안에 있어. 우리는 아무나 못 가지만 통장은 돌아갈 수 있잖아요. 이미 통장하면서 뭐냐, 그 가정마다에 대한 부분을 두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통장하는 동안에 나와 관계된 모든 통장 관계된 가정마다 내가 한 번씩은 뭐냐, 보감 한번 전해봐야겠다. 이렇게 쉽게 말해 적용을 시키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과 특히 뭐냐, 다른 지역에 있는 관계된 모든 도시 마을을 돈다. 팀을 구성해서. 한마디로 말해 제 전도 스케줄이죠. 이거 안 하면 차, 좋은 차 있을 필요도 없어. 티코 타고 다니면 돼. 없으면 자전거 타고 다니면 돼. 모든 도시와 마을 순회. 거기에 이제 뭐냐, 황금의장, 그 속에 이제 뭐냐, 황금 부분, 황금의장 속에 황금 부분, 또 이 황금의장 속에 진짜 하나님 예비된 이게 뭐냐, 일꾼. 시스템. 다시 말하면 지교회. 요거를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면서 지시했던 거, 요거를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던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이 가장 완벽하게 가는 곳마다 했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냐, 그 지역 속에 예비된 사람을 찾았죠.
그리고 자기는 빠져나오고 돌아가도록 만들었죠. 지교회 운동. 성경에 있었던 그대로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들이 있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오늘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말 붙들고 기도 조금 하면은요, 여러분 사업에 증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는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희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다 가난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몇 명 시작했고 무너진 자들 교육이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다, 목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와, 우리 교회는 일꾼이 없어가지고 산업인이 없고 뭐 일꾼이 없어. 저들은 그때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그래, 지금 우리 교회는 산업인이 오면 안 된다. 지금 우리 교회는 뭐냐, 괜찮은 성공된 산업가 올 수도 없고 오면 안 된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보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는 건 뭐냐, 이 사람들을 성공된 산업인으로 만드는 거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맞죠? 여러분 생각부터 바르게 해야 돼요. 그때 제 마음에 그 마음을 먹었어요. 재벌이 와야 되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만나게 하시고 보내겠지요.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을 재벌로 만드는 거다. 그게 맞아요. 나는 그런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조장로한테 켰다니까요. 내가 진짜 전도자가 맞고 이 대구 동성로 여기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복음과 성경적 전도로 전도한 사람이 맞다. 당신과 당신 산업 하나님 책임지게 돼 있다. 책임질 겁니다. 제대로 성경적으로 응답받는 산업인, 그리고 기능, 모델을 나와야 돼. 그래서 내가 쉽게 말하면 하장로 두고도 내가 기도를 좀 했거든, 생각을 계속. 어차피 산업은 조장로가 하는 거고 밑에 기능은 하장로가 맡아서 하잖아요. 그럼 하장로가 쉽게 말하면 산업의 경제의 돈을 응답받는 것보다는 이 친구는 뭐냐, 내가 볼 때요, 일꾼 키우는 거. 앞으로 쉽게 말하면 내일은 기능을 가지고 뭐냐, 진짜 대표적 응답을 받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마음먹은 대로 지금 응답문이 조금 열리더라고. 렘넌트들, 그리고 하면 이 기능을 가지고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제자를 찾고 키우는 거예요. 회당, 학교. 여러분 자기가 하고 있는 기능, 자기 분야에 지속적인 성경적 응답 속에 계속 미래가 보여 응답이 계속 와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이 주인이고 리더라면 밑에 사람이 계속 신바람 나게, 그 말은 계속 비전을 따라 계속적인 응답을 받으면서 인도받아갈 수 있는 길을 안 열어주고, 예를 들면 계속 일만 시킨다.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계속적인 한계가 와요, 본인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는 모델이라니까. 조금만 하면 돼요. 어제 우리 아들이 전화 왔어요, 나한테. 아빠, 와, 제 사장이 월급 올려준답니다. 근데 한 10만 원 올라나게. 10만 원 오르는데 내가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20만 원 올랐는가 봐. 이렇게. 아니란 거예요. 한 50만 원 올려준대요. 왜 그러냐? 자기가 일을 좀 제대로 했는가 봐요. 일 좀 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지가 일 좀 주인이 보니까 여기 좀 필요한 놈 거죠. 쓸모가 있는가 봐요. 이러니까 월급 올려주면서 참 계속 일하다 코피 터지다네요. 내가 볼 때 불명이 뭐냐, 좀 쑤시는지도 모르지 이렇게. 그런데 코피 터지는데 고기 사주더라네. 그래서 월급 50만 원 올려주면서.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만 마칠게요. 그 남편은 불신자요. 그 산업인이. 근데 그 부인이 다락방 멤버. 그런데 제가 그 현장에 쉽게 말하면 문을 열었는데 느끼는 게 뭔지 압니까? 불신자 남편 산업인이요, 훨씬 나요. 그런데 그 사업장에 전도의 물을 누가 다 맡고 있냐? 다락방 멤버 여자가요. 그런데 자기가 맡고 있는지도 몰라. 참 기가 막히죠 이게. 근데 그 여자분이 빠졌어요. 하나님 빼냈어요. 그때부터 역사를 한 거죠.
그 다락방 여성 산업인이 사업자에서 빠지고 나니까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한 거죠. 안 닫는데도 다락방 멤버가 들어가면 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일이 계속 막히다가 그 사람이 빠지니까 일이 풀리기 시작한 거죠. 참, 뭘 말하는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주여. 그러면서 막 거품 뭡니다. 다락방. 세계보고만. 그래서 말씀은 자기가 다 일으키고. 그렇게 밑에 불신자들이 직원들이요. 어이구, 막 진질문이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뭐. 그래 되면 안 돼요. 특히 이번 주간에 산업인들이, 앞으로 영산업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또 훈련 속으로 이미 여러분 그 속에 있음을 알고 또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인도받는 축복이 이번 한 주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원하신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기 원하시며 또 나가사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근세도 있게 하라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들을 원하셔서 부르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훈련 속으로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당 많고 교회단에 사는 많은데 현장은 우성과 종교로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아니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떠들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들을 원하셔서 부르사오니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현장에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증거를 나타내며 보일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도록 대구 경북 전 세계에 하나님 말씀 운동이 펼쳐져서 정말로 흑암 세력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 세대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